사랑의 하나님, 꿈같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며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을 날아가듯 살아가는 우리들, 불같은 많은 시련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광음 같은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짧은 인생의 길을 가지만 이 세상의 형편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형편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우리의 경제 상황도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로 인해 외교, 군사, 무역 등의 영역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잔혹한 전쟁의 상황이 이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뒤덮인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관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관심이 아닌 공감과 관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의 질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깰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처소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일상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읊조리게 하시며 말문이 막혀 입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겹겹이 쌓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게 살던 시절 너도 나도 함께 손을 잡고 크고 작은 기적을 이루며 함께 살아온 우리들인데, 그래서 세계의 큰 강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집단의 이익과 인간의 탐욕이 상식을 짓밟는 선을 넘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유산들조차도 모두 무너져 내리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무장케 하시고 정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무너진 이 나라 여러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되 반목과 대결과 비난과 저주가 아닌 격려와 협력과 칭찬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의 뜰에서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들의 귀한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겨울에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유익한 일정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면 할수록 복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말씀의 치유를 경험케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후 입원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리적인 큰 사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 없이 권사님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입원 중에 정밀한 모든 검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점검받게 하시고 혹이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며 인생의 사명을 감사로 이어가는 믿음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대학부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리슨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소망의 대학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정의하고 정향하는 귀한 조율, 조정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따르지 못하게 했던 그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국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6장부터 7장, 8장, 9장이 예수님께서 아주 기도하시고 열심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훈련, 2차 훈련, 3차 훈련까지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옳은 제자, 바른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쯤 와 있는데 이야기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정예 부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의 모습, 누가복음에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잘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리고 서로 이기적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교육은 다 실패했는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도
또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훈련도 시키셨지만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이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단계,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이 중간 단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중간 단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6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는 장면이 나왔죠. 9장 1절부터가 그 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그렇게 힘차게 나갔던 제자들, 그리고 나가서 크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승리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뒷모습은 지금 이렇게 조금 안타깝게도 흐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능력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강력했던 군사 같은 정예부대 같은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도리어 그 앞에 놓여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조금만 떨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조명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뒤에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귀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다시 그들이 새롭게 제자로서의 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지금 이 흐름상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실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능력까지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저 예수님이 잠시 떠났더니 그냥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나,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시 세 사람의 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나 비일비재하다,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4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길로 가고 계시지만 그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형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겠지만 그들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기 초막색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맥락과 관련 없는 그런 그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쁨, 그 환희,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에만 머무르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초라한 신세.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가르쳐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또 초라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또 두 가지 이 제자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은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성숙한 공동체 같은데도 그 자리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그 질문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저 더듬어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마도 변화산으로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 아마도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열,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라갔던 사람들은 내가 더 좋은 것 봤다, 그리고 난 특별한 것을 봤다라고 자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야, 너희들 아무것도 못했냐? 그리고 너희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뭐 한 거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너는 여기 있었으면 뭐 잘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어떤 분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막 순환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들에게 대두된 문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쭉 예수님의 훈련 과정, 제자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선택하셔서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도록 열심히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교육의 마지막 결과는 자기들끼리 순서 매기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목적은 12를 다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것이었을 텐데 그들은 거기서 순서를 매기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의 결과였다.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다양한 예수님의 일들을 지금도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뭐 부서별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여러 부서들을 보시면서 다 자랑스러우시지 않겠습니까? 차량부는 차량부대로, 또 선교부는 국내 선교, 세계 선교, 뭐 찬양대, 교회 학교 할 것 없이 모든 부서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권사회도 그렇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할 것 없이 그 모두가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끼리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누가 뭐 최고의 일이냐라고 서로 다툰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12명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지금 키재기를 하고 있으면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과 딱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누가 크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 내가 위다, 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곁에 세우셨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서는 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고, 또 여성도 당시 그랬습니다만은 아이는 더더군다나 사람의 숫자에 이렇게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어린아이도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지금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접하다라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48절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답, 그 정답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46, 47, 48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작은 자냐? 큰 자가 되기 위한 작은 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입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만 떼어서 보면 이 말씀의 본뜻이 뭘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큰 자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작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냥 작은 자, 대강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자가 큰 자라니까 작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작은 자라는 말 속에서 이 말은 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 말씀은 겸손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 말은 마음을 낮춘 사람, 자기를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가 작은 자냐? 이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데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 작은 자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작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상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상대하고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장 비천한 존재, 가장 그저 거들떠보지 않아도 될 만한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 요즘의 상황으로 자꾸 비추게 되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비천하고 거들떠보지 않아도 될 만한,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환영하고 격려하고 영접하는,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나는 겸손해, 나는 겸손해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밥 먹을 때 맨 뒤에 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근데 성경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천한 사람을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이 함께 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서로 영접할 수 있을 때,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그런 사람조차도 받아들이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이 땅에서의 작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49절과 50절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9절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46절부터 50절까지는 크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46절부터 48절은 내가 제일 크다, 너하고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게 다 이기심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근데 이 49절부터 50절은 또 다른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 이기심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우리끼리는 내부에서 막 경쟁을 하고 지금 순위를 매기고 있지만, 또 떨어져서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공동체인 건 압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나름대로 독점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것이 또 다른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재밌는 것은 49절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 그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냐 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룹에 지금 해당이 되느냐, 우리 집단에 해당이 되고 우리 집단과 연관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5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포용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면 너희 편으로 생각해라. 넓은 잣대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공격하지 않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너의 편이라 라고 생각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만을 딱 선택하셔서 지금 집중적인 훈련을 시켜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다. 또 제자들의 폭이 확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도들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이 자신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기적인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또 갇히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서로 경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집단적으로도 그러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가르치심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정치 상황, 또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영접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냥 남들을 비난해서 뭔가 어떤 표를 얻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떤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 같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말하는 것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인기를 끌면 되고 조회수를 많이 얻으면 된다, 이게 오늘날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산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